요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설립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 묵상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로 넘어와서 창세기 25장까지 이제 나누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묵상 말씀을 따라서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설교로 나눌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흔히들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골,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특별히 대표적인 이적 7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 그 표적을 향해서 쏠 때 그 표적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의 표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66권 중에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책이 3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있고 요한 1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2권은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생명을 나중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것을 줄여서 영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굳이 자기가 기록한 계시록을 빼놓고 책 속에서, 2책 속에서 태초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요한의 의도 속에서는 요한이 특별히 살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은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요한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요한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의미냐면 시작이라는 거죠. 기원이라는 거죠. 시간의 시작이고 공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in the beginning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이라는 거죠. 공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라는.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이 태초에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넘어간 영혼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태초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태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렇습니다. 땅도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대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구별이 되되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걸 자꾸 강조하면 1세기 후반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비온파라는 이런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고 육신만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고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단은 어떤 이자면 종적설이라는 이단, 어떤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종속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종속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과 더 못한 열등한 존재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하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 그는 참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열등한 존재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기록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요한의 의도와 목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오늘은 서론입니다만은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요한이 그렇게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서 우리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아까 설명했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줄임말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은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셨고 생명이라고 하셨고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는 창조주였다는, 그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역시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든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재창조를 하실 수 있다는 것,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어둠이
너무너무 관용해버리고 죄성이 가득 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진리가 되셔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그 마음에 깊은 상처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밥맛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합니다. 그 말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격려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좌절했던, 낭망했던 그 속에서 그 말로 인해서 일어서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향기가 맡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공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로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나를, 우리를 지금 이끌시고 견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내 곁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려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영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년 말씀 묵상 나눔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열정적으로 올려주시는지, 그냥 그 말씀 딱 한 주간 모아서 우리가 나누면은 한 편의 설교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훈련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고,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해서 누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마가, 마태가 요한이 기록했을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해 놓았지만 그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신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의 때부터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연히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 무관심 또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당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0절 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찌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지만은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우리는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취하는데 어떤 부분은 잘 취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복된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취하는데 부담이 되는 말씀 아니면 율법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제쳐놓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짧은 침묵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고백대로 삽니다. 자기의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행하게 됐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처음에는 온전한 100% 고백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 고백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영을 타치하고 마음을 타치하게 되면 그 고백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고백했다고 그 고백이 100% 나를 지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은 무엇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생명이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계셨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내 삶을 거듭나게 해주셨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저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 18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실 18살 그때 제 삶은 청소년 그 예민했던 그 시기에 왜 나만 이러지? 다른 친구들은 다 속된 말로 멀쩡한데 왜 나만 장애인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그 예민한 시기에 내 속에서는 절망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 좌절, 심지어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런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기를 살던 그때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전 성경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이 마지막 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됐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옛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니다 환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단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절망하고 낭망했던 그 어둠의 터널을 타고 있던 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말씀이,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이, 내 모습이 싫어서, 아니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삶은 늘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때 한 줄기 말씀이 빛으로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이제는 소망을 갖게 했고 꿈을 갖게 했고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게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님께 감사라. 저는 그 전에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왜 나만 이렇게 낳아놨어? 이러고 어머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냥 우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우셨죠. 그런데 빛을 만나고 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내가 한 일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다른 눈물로 펑펑 우셨습니다. 내 아들이 변했다고.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니까 저 같은 못난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삶은 지금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봉사하게 된 것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을 찾아간 것입니다. 주말마다 사지가 마비된 분들에 찾아가서 밥을 먹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소변을 받아서 봉사해주는, 너무너무 기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질문 들어오는 것을 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했어요. 제 신학할 목적은 나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신학을 했는데요.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신학교 가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의 모임도 갖고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 열망 속에 있을 때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조금 보여주시고 생명을 좀 더 성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도하실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은 그 어둠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속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망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빛을 발견하는 그 순간 가짜가 주인으로 행세하던, 그리고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갔던 삶이 진짜 빛이 오시니 이제는 진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 내가 속았구나, 가짜에게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두움이, 어떤 마음의 짐이, 어떤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 그 어둠과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어둠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늪에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그 깊은 늪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잠잠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때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어둠 가운데 손을 내미실 때 조용히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늪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셔서 생명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은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순간 지나가 보니 그 어둠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였고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고통 가운데 힘들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였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나만이 느끼는 그 고통, 나만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환경이 어떻고요, 건강이 어떻고요, 조건이 어떨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잘 압니다. 삼손은 눈이 떠져 있을 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두 눈이 빠져 있을 때 어둠 같은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이 빠져 있을 때 참빛을 발견합니다. 이제 내 생에 한 번만 주님의 사용하겠다고 진짜 빛을 찾아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왕으로 잘 살 때 옥상에 올라가서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살인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비로소 다윗이
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새 빛으로 나오는 선물인다는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진다면 나는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을 향해서 남들처럼 경쟁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이 멋진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고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또 다른 어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둠을 주시는 것은, 고통을 주신 것은, 아픔을 주신 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새로운 빛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신호고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 찬스를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걸로 치장하고 꾸미려고, 나의 겉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그것을 변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위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 빛이신 그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는 나의 모습, 참 생명이신 그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영혼의 빛으로, 내 영혼의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채워보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향기고도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빛으로, 생명으로 사는 멋진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